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께 배우고 또 주님에게 받아서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주님께 있는 걸 꼭 기억하고 이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럴 것, 이 모든 것 땅에서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 알아서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깨우쳐 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우리 민영이는 어디가? 153장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통하면 나 통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통하면 나 통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곳 세상에는 없네. 흙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얻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하나 도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종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찬송가 176장. 이 몸의 소망노인가 176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주일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데 오늘 뭐 제가 이 본문을 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 한 6일간 그때를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게 4분의 1이랍니다. 6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 입성이라는 것도 또 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는 이 남자들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갈 때를 보통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입성이라는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에 구속 역사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그때를 말해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그때는 또 왜 그 1년에 3번씩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옛날에 그 교통의 나쁜 시대에. 나라가 조그만해서 얼마나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커도 뭐 옛날에 저 부산서 서울까지 한양 천일길 해갖고 뭐 보름 걸리고 한 달 걸리고 했다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근데 그때는 크기가 얼마나 하는가 하면은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한 나라밖에 안 돼요. 유대 나라가. 그것보다도 좀 작아 사실 경상남북도. 그러니까 부산서 대구까지 걸어가는 거리 있잖아요. 그거 100km라고 하거든. 100km. 100km 같으면 며칠이면 가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 며칠 걸어서 올라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된 겁니다. 그 정도. 그래도 힘들지. 그래도 몇 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왜 이게 말하는 거는 또 아무것도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우리 교인들은 할머니들 같이 나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정숙 같이 아직도 빨빨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 이정숙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 예? 예? 그럼 70 안 됐으면 청춘이야, 요즘에는. 50은 옛날에 30대야, 30대. 어? 수명이 옛날에 한 60도 못 살았는데 지금 다 80 넘어 살잖아. 그러니까 20을 더 보태야지, 빼야지. 그럼 50은 충분히 사실은 50대 나이가요, 제일 신앙의 황금기예요, 황금기. 왜 세상의 경험도 좀 있지요, 그죠? 그래서 또 세상에 이런저런 것도 많이 겪어봤죠. 이러니까 말씀이 실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50대까지라도 못하면 그 다음부터 늙으면 기회가 별로 없다. 이제 그때가 너무 늙어서 하면요, 아무래도 그 배우고 하는데 좀 힘든 게 있어요, 그죠? 제일 좋게는 뭐 어릴 때부터 쭉 배우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근데 실감 느끼는 거는 40대부터 들어가야 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 그나마 껴서 뭔가 알고 믿는 게 40은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응? 그래,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나이에 좀 배워가지고 뭐 역사적인 성경의 어떤 배경을 모르면 지금이라도 배워서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같은 게 목사님이 알면 돼, 우리가 말 필요 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이때 이게 배경이 이래서 이랬구나. 뭔가 배경을 알고 또 자연계시 면을 또 연결을 알아야지 그게 뭐 깨달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면을 좀 느낄 수 있지. 부모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자연계시가 실감이 나잖아.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정수 전님, 아이고, 목사님만 알면 되지. 뭘 그렇게 또 뭐 해설해갖고 복잡하게, 머리 아파. 그냥, 목사님 그냥 지나가서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수님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6일간 안에 일어났다는 것들이 사복음서의 4분의 1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지금 25장에 이제 세 가지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내가 하나 한 겁니다. 그 중에 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말세 지금 구원을 하나님 앞에 환란이 심하고 구원을 아주 깨끗하게 빨리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이때 이 말씀을 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왜 우리가 말세가 되면 막 세상이 빨리 변하잖아. 특히 우리나라는 더 빨리 변하잖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현실을 이런저런 현실을 많이 겪어야 많이 배우게 되고 많이 연단받게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많이 배우고 많이 연단받아 정신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베드로 후서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세가 되니까 빨리빨리 지나갈 때 바쁘다고 빨리 지나가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오늘 그때마다 연단받는 연단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승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배우게 만듭니다. 배우는 기회를 꼭 줍니다. 그때만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 열심히 배우면은 돈 버는 건 안 배우면 돈을 못 벌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면 돈 버는 것도 따라서 배우게 돼 있어. 하나님 배우게 만들어줘요. 알겠죠?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 되더라고. 겪어보니까. 그 돈이라는 건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 내가 돈이 붙을 사람이 되면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돈이 따라서 오게 돼 있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게, 요렇게 되니까 요런 사업이 여기 잘 되겠네.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딱 미리 길목을 딱 부딪히니까 얻게 됐지. 그치. 길목을 딱 아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면은 내가 살 만큼 거기 돈 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미련하게 돈 막 도망가 따라가지는 뭐 돈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왕래가 빠르고 또 뭐지 지식이 다하다고 말세가 되면 이런 바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하나님 배울 때 배우게 하면 와 이런 험난한 시대 바쁜 시대 왜 도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준 거는 다 나를 배우게 하고 감당하게 해도록 준 거니까 도리어 말세에 바쁘고 이렇게 지식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많이 연단을 받고 한다면 더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지? 뭐든지 아이고 왜 난 이런 데 태어났어. 벌써 그거부터 잘못인 거야. 어느 시대든지 거기 맞도록 나를 보내주었으니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보자. 저기, 이정숙 시장님은 미국에 태어나면 더 좋았겠어? 아마 저 후진국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야, 한국에 태어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겠지. 그치? 또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게 뭐 헬조선이라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된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죠? 뭐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에 태어나서 거기서도 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줬네 하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그 사람은 그런 나라에 살아도 참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또 말세의 교훈이니까 여러분 잘 배웁시다. 말세의 교훈. 그리고 말세의 교훈에 제가 요번에 새벽마다 지금 말한 것 중에 하나는 25장에는 지금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오늘 읽은 대로 또 하나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비유가 있는데 셋 다 공통적인 건 작은 거. 그러니까 평소에 기름 준비하는 거. 그죠? 작은 데서부터 끼어 사는 거. 그 다음 달란트 비유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작은 것에 충성이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있고 그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또 저기 어디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리 생활에 잔잔히 매일매일의 생활에 껴서 큰 거 잊어버리다가 내일 그거 하나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모든 생활 전체가 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죠? 맞아요? 잘 때도 주님 이거 지금 자야 될 시간입니까? 물어보고 그지? 일어날 때도 아이고 몸 피곤해. 주님 지금 몸 피곤해 더 자야 되겠어요? 그럼 더 자. 이제 그래도 지금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나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모든 게 주님께 묻고 건강에 대해서도 주님 이거 먹으면은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겠어요? 그럼 먹지 마라. 또 먹기 싫은데 이건 또 먹어야지 또 뭐 된다. 아이고 그냥 음식하기 싫으니까 라면이나 하나 띄어서 먹어버릴까요? 아니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먹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그리고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도 가끔 내가 먹고 싶은 데 먹을 때도 대부분은 하나님께 묻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얼른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서 또 먹습니다. 제가 요리를 이정수 씨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몰라. 제가 요리 꼭꼭 저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물을 때 그걸 하나님하고 내가 그게 제일 큰 거라는 거지. 무슨 어떤 큰 돈을 벌고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애가 큰 돈을 벌고 큰 일을 해야 잘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부모를 존경하고 묻고 배우고 이러는 게 좋은 자식입니까? 예? 예? 민영이가 돈 1,000만 원 딱 벌어. 이 자식 진짜 똑똑한 자식이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부모에게 묻고, 그지? 의논해서 배우고, 이러면 그게 자식으로서 좋은 자식이잖아. 우리 하나님도, 야, 김윤수 저 1,000명 교인을 모았대. 굉장히 큰일 했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랑은 자기 자랑하고, 그지? 하나님 뭐 안 왔는데, 뭐 줬는데.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하나님 돈을 어떻게 했어? 뭐 해서 어떻게 특별히 1,0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똑똑해서 이렇단 말이야.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지.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살면서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 나 시시하게 나 같은 거하고 의논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나 같은 존재하고 대화를 해? 이상하다. 근데 내가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아무리 잘난 부모도 자식한테는 아무리 적어도 그지, 대화라고 이렇게 살잖아. 자식 키우는 거 다 똑같다 했거든,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네. 이래 알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대화를 자꾸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세상 말도 있습니다. 사람 어떻게 누구를 만나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 아주 높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정말로 그분이 내가 만나야 살겠다고 하면은 꼭 만나게 된다 이거야. 내 같은 게 아이고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 누굴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정말로 만나서 내 구원에 유익하면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면 만나진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구원에 유익하고 내가 정말 성공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는 따라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후배들보다 야,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 내가 우리 조영섭 목사님 보여. 나한테 무슨 얘기하다. 그 만나지 마. 만나면 똑같은 사람 돼. 내가 그랬어요. 만날지 안 말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내가 저분을 만나서 배우고 또 저 친구를 만나서 배우고 하면 정말로 내가 많이 배우겠다 싶은 그렇게 해야지. 재미로 내가 요구하면서 저놈은 안 되는 놈이야. 그러면서 가서 한잔 놀아보자. 재미없으니까. 그 놀다가 보면 어느새 어떻게 돼? 저 안 되는 놈이다 하는 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놀면. 옥녀씨 알겠지? 동네 언니들 다 존경할 만해요? 그럼 어때 뭐가 좀 안 좋은 것도 많지? 그럼 자꾸 만나면 누구 같은 사람 되겠어요? 그 사람 같은 사람 되겠죠? 하나님 만나면 손해야? 하나님 만나면 더 좋아지겠지, 그치?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지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데 두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꼭 어떨 때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제가 항상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외우던 성구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더라. 작은 일, 오늘 작은 일 충성한다. 충성이라는 게 주님께 대한 충성이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이거 주님 주셨네. 그럼 이거 주님 기뻐하도록 공부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뭐 신경 쓰고 그래 하냐고 또 주변에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작은 일 공부 이것도 주님 뜻대로 하면 이 공부는 이게 구원이 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면 나도 구원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다. 또 이렇게 봅니다.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그 주님과 의논해서 올바른 자를 쓰기 위해서 그렇지 버는 방법도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것 따라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그 일들이 잘 돼요. 그 일이 그 대부분 어떨 때 일부러 안 되게 하는 순서를 통해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일에 같이해서 감동시켜서 일이 돼버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일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세상에 못나고 불쌍하고 또 못됐고 아주 못된 사람도 작은 자 중에 하나야. 예? 사람 못됐어 너무. 내가 보면은 아까도 뭐 우리 이정숙 집사님 태우는데 무 얘기하다가 사람이 제일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왔어. 세상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만물 중에 제일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죠? 마이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떤 것보다도 못된 게 인간이야, 그죠? 그래서 마이가 들어가면 사람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막 사람 제일 많이 죽이잖아. 수백 모를 학살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제 못됐잖아요. 옥녀이 사람 못되지 않았어? 모든 사람 너무 못됐지. 사람이 어째 그럴 수 있느냐는 짓을 하잖아. 이용년 그렇게는 안 하잖아. 이용년 그렇게 안 하고 좀 뭐 일을 저지르기나 할 정도지. 아주. 자, 사람이 못되면 인간 모든 만물 가운데 제일 못된 게 뭐라고요? 예? 사람. 내가 그럴 수 있죠. 마귀만 들어가면. 제일 아름다운 게 만물 가운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모시고 세상에 보면 여러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아주 뭐 모든 면에 병들고 어떤 지능이 또 부족하고 그지? 뭐 세상에 지금 작은 자라는 게 세상에 힘이 없고 저 인간답지도 않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작은 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그런 분 큰 자야. 그 사람은 큰 자 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제일 작은 자야. 이용녀에게 제일 힘든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그 사람 무시해야 되겠어? 그 얼굴이 그러면 그 앞에 사람 얼굴이 딱 굳어져 갖고 알았어요. 가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좀 억지라도 웃으면서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부드럽게 좀 해야 되겠지. 근데 아까도 보니까 알았어요. 뭐가 기분 나쁜지. 그래 내가 전에 어떤 사람 버렸다. 같이 살아가는데 그래 기분 나쁘면 혼자 기분 왜 다른 사람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해? 내가 어떤 아는 사람 보고 그랬어. 자기가 기분 나쁘면 조용히 혼자 기분 나쁘고 남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않아. 근데 만난 사람 알았대도요. 그 사람 그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 말로 하면 뭐가 없는 매너가 없는 사람이야. 자, 이정수 씨 맞아요. 이정수 씨자님 힘이 들어 만약에 근데 힘든 대로 알았어 막 이러면 그 매너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회사 나가면 그런 거 많이 보지. 매너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게 사람 지금 작은 자녀에게 그 잘하는 게 아니야 우리. 저도 죄를 한 번씩 많이 지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해 갖고. 근데 사람은 제가 뭐라나 좀 힘들어는 안 하는데 내가 제일 조심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 무시할까 싶어서. 그래 나 상관 안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자기가 한다고 내 뭐 되겠어. 나한테 뭐 아무 저렇게 해봐야 뭐 유익 손해도 못 준다고 믿고는 있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조심하는 게 사람을 무시할까 싶어서 제일 조심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피동된다고 내가 막 약발이 올라가고 막 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약발을 안 받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난 그걸 조심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야. 나도 하나님 무시해버리겠네. 그래서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 긍휼이 없는 자는 어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용녀 집사님 잘해야 돼.
이용료가 마음대로 기분 나쁜 대로 막 일하고 하면 하나님도 이용료에게 그렇게 한다? 좋아, 싫어요? 예? 무섭지? 그러면 남한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뭐냐면 오늘 이게 말세의 기운이에요. 말세를 그러니까 큰 일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세 평소 때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지금 기름 준비를 지금 다 해야 되는 거고 평소 때부터 그지? 그게 기뻐서 해야 되는 거라 주님 만날 준비로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래, 자,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게 뭐 우리 옛날 로마 시대에 따지면 한 달란트가 그 사람 평생의 노임이라 했잖아, 그지? 노임.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 달에 20만 원으로 하루 20만 원 일당으로 계산해서 6천 데나리오니까 1달란트 6천일을 계산해 보니까 25년 일한 겁니다. 12억이야. 금값으로 1g에 지금 27만 원을 했는데 6,000g은 162억이라 했잖아. 그지? 162억이야. 자, 그 정도 우리가 받았대. 근데 그 이용료 입사님 적게 받은 거야, 많이 받은 거야? 적다고? 162억이 적어? 많다, 많아.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이 제가 왜 이렇게 그냥 한 달란트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좀 엄청 크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달란트 다 받았습니다. 재능대로. 엄청 제일 큰 건 내 자신을 받은 게 이거는 값을 피할 내 자신 하나님이 지어서 줬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걸 받은 겁니다. 또 내가 이런 재능을 받았어. 그지? 이런 재능도 재능대로 줬다 했잖아. 이것도 우리 엄청난 걸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본권이야. 그런 기본권 받은 거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걸 받았으니까 좀 잘 써. 이거를 주님이 줬는데 잘 써서 많이 남기라 했잖아요. 이 남긴다는 거는 하나님이 준 구원을 하나님을 준 것과 구원을 준 것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게 이게 남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준 가치를 알고 내가 이것 갖고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힘입어 사는 거라고. 힘입어 산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분을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셨잖아. 하나님 힘입어 살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준 거 그걸 또 믿고 힘입어 사는 거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난 사람이야. 그 부모한테 좋은 부모 만나서 부모가 많이 주니 금수저라고 없다고 흙수저라 하잖아.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고 부모에게 받고 그 사회에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지. 아무것도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국가에서 배경으로 사주는 그 교육, 그지? 국가에서 주는 걸 힘입어 사는 겁니다. 나라라는 어떤 국력, 또 부모로부터 오는 그것도 힘입어 사는 겁니다. 저 큰 건 하나님이 주신 걸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힘입어 사는 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그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서 힘입고 어떤 부모의 뜻에 힘입는 건 다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첫째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게 1번. 그다음에 은혜 기관들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은혜 기관, 영적 신앙의 은혜 기관 힘입어 사는 게 또 하나 중요하고, 그다음 가정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게 중요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게, 그러니까 어디 가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랑하는 지도자,
선배의 은혜 기관들을 중요시 여기면 그 중요시 그를 힘입어 사는 거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진 것들이 내게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은혜 기간이 없으면 내가 그만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배울 데가 없잖아. 배울 데가, 얻을 데가 없잖아. 은혜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기간인데, 은혜 기간을 통해서 또 받는 게 있고, 하나님 직접 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만나면 벌써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겁니다. 또 좋은 또 신앙인 지도자 만나는 것도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겁니다. 또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겁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AI를 하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대학 가서 공부하고 뭐 AI 인재가 되려면 할 수가 있어. 근데 저런 뭐 아주 가난한 나라 가면 공부를 할 수도 없어, 그렇게 공부를 하려 해도 학비를 대줄 때도 그 나라에도 그런 대학도 없어. 또 배웠다 해도 AI로 일할 자리가 없어, 또. 근데 우리나라는 배우면 지원도 해주고, 배울 학교도 있고, 해갖고 또 일할 때도 있어.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소득 아무것도 없이 내 노동만 갖고 일하면 배고파서 못 살아요. 노동만 해가지고. 자본소득,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자본소득이 있다는, 내가 배워가지고 또 어떤 땅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기구가 있어가지고 배워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기구가 되고 뭐 방법도 다 있어서 하면은 몇 배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프리카 서해안에 우리가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세네갈 칼치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는 주식이 쌀인데 쌀이 모자라가지고 반은 수입해 온대. 근데 어떤 일로 이제 우리나라 농업 전문가를 파견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농업에 옛날에 우리 계량도 하고 논농사도 다 이렇게 계량해 본 전문가들, 이 종자를 이 나라에 맞도록 이제 종자 계량을 해야 되겠다. 한 3년에 걸쳐 종자 계량을 하고, 그다음 농사 짓는 방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들은 연구를 하는데 연구도 못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종자도 계량해주고 맞도록 또 농법도 가르치고 하니까 한 5년쯤 되니까 5배 같은 농지에 5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온 전국에 다 하니까 쌀이 남아서 수술하는 나라가 돼버렸어. 자, 똑같은 걸 두고도 봐자. 그냥 노동 농사를 짓는 거하고 은혜 기관들 와서 배워서 그걸 배워갖고 농사 짓는 거하고 영 다르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기관들이 와서 해줄 때 그걸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엄청난 세상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믿음 생활도 내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하나님 은혜 기관들을 줬으면 그걸 따라서 배워가지고, 그죠? 그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게 자본소득에다가 노동소득이 보태서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하면 된다는 게 좀 노동소득만 갖고 사는. 노동소득만 갖고 살면 사람이 가난하겠어요? 부자가 되겠어요? 옥녀 씨. 가난해지겠지, 그지? 가난해져. 예.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은혜로 받아서 더 100배 하나 주시는 그 복을 받아가 살면 엄청 풍성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연결하는 거는, 세상은 앞으로도 제가 어릴 때 한 청년쯤 돼 보니까 앞으로는 자본소득, 투자소득으로 살지 않으면 가난해지겠다 싶은 생각. 그게 어느새 이렇게 왔어,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만 해도 직장 가서 돈 벌어갖고 저것만 딱딱하면 되고 막 집 살 줄 알았는데, 그게 금방금방 변하더라. 이제 많이 변하는 거 언제서부터 보는 거 아니고, 내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확실히 느꼈어.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내가 이제 광화동교회 이제 목회사로 갔는데 땅이 오집 비싼 집 100만 원 땅 살라는데 한 달 지나니까 2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런데 강원도에 목회자를 했는데 강원도 그 해수욕장 쪽에 땅들은 막 서울 사람들 와서 막 다 사는 거야. 이상하게. 이거 왜 사지? 이 기술몸 땅들 왜 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갖고 그 땅에다가 뭐 호텔도 짓고 뭐도 지금 엄청나게 가게 관광지가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거지. 투자를 만드는 거. 집값도 막 배나 오르고 막 그런 시대야. 그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달란트 비워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걸 기중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 혼자 내가 뭐 혼자서 뻐덕뻐덕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좀 옛날부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좋은 지도자, 좋은 선배들을 찾아서 가서 배우려고 아주 옛날에도 그랬어. 그지? 옛날에도 보면은 옛날에도 진짜로 드문 일이지만 그걸 멀리 그 교통이 안 좋은데도 멀리 찾아가 가지고 그지?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다 그 시대 세상적으로도 그지? 괜찮은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멀리도 안 가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주변에 딱 맞춰 주세요. 알겠죠? 알겠지? 맞춰서. 근데 그걸 보고 좀 기중이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무나 내가 선지자다, 내가 좋은 선배다, 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자기 신앙 영성을 딱 살펴보면 아 저분은 진짜로 좋은 목사님이다, 좋은 집사님이다, 저긴 좋은 교회다 알 수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보면. 그러면 아이고 힘든데 뭐고 차 타고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집 앞에 문 열고 딱 가면 있는 교회 가야지. 이용료는 그렇게 갈 것 같아. 1시간이라도 찾아갈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정말 저거 가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을 받겠다 싶은 교회를 1시간이라도 걸려서 차를 타고라도 갈 것 같아? 차가 없으면 옛날에 걸어가는 거는 걸어라도 갈 것 같아? 어이구 감사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길 하나 건너는 것도 옛날 어떤 분이 하는데 길 하나 건너는 거 귀찮다고 그 블록 안에 있는 교회 가겠대. 그런 사람 직접 들어봤어. 그 블록 안에 있는 교회 가겠대. 그래 내가 그거 가서 그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거 찾아서 괜찮아요 뭐. 그리고 교회면 똑같지 뭐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자 학교는 다 똑같아요? 건이야. 다르지. 학교 교사는 다 똑같나? 다 다르지. 그건 알아야 되잖아. 교회도 다 다르고, 그지? 교회 목사님도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정말로 내가 배우는 거 힘 있는데 그 모든 내 행부랑이 달렸고 종교 영광에 달렸다 생각하면 그걸 힘들어 가야 예배도 있잖아요. 너무 쉽게 예배 드리면 가치가 없어요. 조금 약간 좀 힘이 어느 정도 들고 예배 와야지 그것도 예배가 돼.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넘어지면 코앞에 교회만 가는 좀 주일날이니까 좀 몸도 좀 단장하고 옷도 잘 입고 어느 정도 좀 힘들어서 걷기도 하고 뭐 차를 타도 이렇게 가야 그래도 예배가 되지 않겠어. 너무 세상은 어떤 직장 어디 가도 멀리 당연히 가고 준비하고 와야 될 줄 알면서 예배당 오는 거는 쉽게 와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야. 그죠? 가까워도 좀 힘들어 와야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귀하게 여기가지고 진짜 잘 배우는 게, 잘 지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갖고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아무것도, 근데 너무 좋은 거는 뭐도 많다 했죠? 짝퉁도 많잖아요. 가짜. 우리 예수 바로 믿으려면 가짜가 하나님 많이 보내. 그걸 구분하라고. 알겠지? 사이비. 그래, 내가 우리
이희정 씨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그 사람 우리 만들라는 게 잘못하면서 그럴 때 마귀가 쏙 들어 이단으로 끌고 가기가 쉬운 거야 사람들을. 그 한 누가 가까운 사람 이단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치? 그럴 때 기회를 잘 타서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이 되고, 그럴 때 조심 안 하면 마귀한테 뺏겨버리고 그러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 환란이 이리 심할 때 있잖아요. 우리 세상도 이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AI 격변의 시대 두 가지가 있대. 어떤 사람이 이 실리콘밸리 가니까 너무 좋다 하는데 왜 좋나? 요즘 AI가 나서 전에는 막 오래 찾아가던 거 하니까 금방 그게 다 검색해서 빨리빨리 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고 그리고 이렇게 배워갖고 뭘 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 이 둘이 설계가 넘치는데 그쪽에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두 가지래. 어떤 나라, 아이고 AI가 와서 직장 다 뺏기겠네. 내 일자리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걸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일자리 뺏긴다고 그것만 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 이게 해보자는 사람이 소수더라는 거예요. 소수. 실리콘밸리 가니까 전부 다 좋아갖고 막 그래 활기를, 지금 미국에서는 막 있는 나라까지 다 힘을 덮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자 한번 내가 들어보자. 그럼 AI가 오면은 AI가 일 다 하고 우리 사람은 일자리가 없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 할 일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 할 일이 또 분명히 있어. 그 일을 그동안 인간이 했던 어떤 단순 일들을 AI가 하고 또 어떤 뭐 연산으로 이런 표현하더라고. AI가 지금 하는데 AI는 그 병렬식으로 생각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하나 푸는데 초등학생들 한 5학년짜리가 플러스 더하기 빼기를 하려고 하는데 100명을 모아서 이렇게 시키는데 100명도 하는데 100명 모아시킬 그 정도는 100명이 하면 되는데, 아주 한 사람은 높은 대학까지 수학을 하려면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AI라는 게 아주 고급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할 일을 같이 해주는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그 초등학생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진짜로 고고한 거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100명이 할 일을 AI가 해주는, 그거는 기계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신에 인간은 그것보다 더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될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순한 그 기계가 할 일을 하는 인간들은 다 도태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은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깊이 사고하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다수의 기계보다 못한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주는 기본 그 똑똑한 사람들이 번 돈 있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가고 나눠주는 기본소득으로 살게 된다 이게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번 돈을 세금으로 걷어갖고 정부는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나눠주는 그 기본소득을 갖고 사는 시대가 될 거라 이게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나라가 고도화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자, 건이는 기본소득 받고 살고 싶냐? 너가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살고 싶냐? 옥녀는 세금 많이 내고 살고 싶어요? 기본소득 받아 살고 싶어요? 예? 소원은 뭐가 있냐고? 세금 많이 내고 싶고 살고 싶어? 기본소득, 세금도 안 내고 주는 거, 기본소득 받아 사는 게 더 좋아? 앞으로 그걸 나눠진답니다. 근데 기본소득도 안 주면 그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어떡하겠어. 그 사회가 안 되니까. 또 하나님 또 기본소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놔둔 것도 하나님이잖아. 그지? 맞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밖에 안 했으니 그 사람 무시하면 되겠어? 안 하고 내가 그정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세금으로 해서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지. 이제 그 사람은 그 정도 구원을 이루는 거고, 그지? 응? 세금까지 내면서 일하는 사람도 그 정도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란트 준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조심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줬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람을 무시 안 하고 감사하면서 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든 시대가 막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오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서 이 시대에 그지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더 만족이 있는 거야. 네. 어떤 일에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보람이 있잖아. 근데 그건 못하고 남에게 맨날 뒤져갖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는 거나 받고 물론 그것도 그래 받을 수 나눠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하니까 감사는 감사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직접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오늘 달란트 비에 딱 들어가서 머물어서 합니다. 많이 우리는 자본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 받은 자본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또 내게 주신 그 믿음도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주신 그 은혜 기간도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믿음으로 힘입고 사는 거야. 알겠죠? 충성하면서 사는 거야. 충성.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큰 일에나 뚝뚝뚝뚝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자, 이 기름 열천엽비는 평소 때 기름 준비하는 거. 오늘 여기 달란트 비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뭐야?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자, 그 다음 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큰 작은 일에 잔잔한 데서부터 작은 일에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고 이게 기쁨이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건 작은 거는 많은데 큰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작은 거는 하기 싫은 거, 오늘 이거 억지로 하고 뭐 오늘 마지막 내일 주말에 놀러 나가자. 6일 동안 힘써. 주말이라고 5일이라 합시다. 5일 동안 열심히 싫은 일 하다가 토요일 그때 좀 어디 놀러 나가자. 이게 행복하겠어요. 모든 일이 다 즐거운 일이 돼야 행복하겠어요. 모든 일부터 사람 만나는 까지 다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더 행복한 일이 되겠어요. 마지막 하루 주말에 그 휴가를 위해서 5일 동안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사는 그게 행복하겠어요? 옥녀 그게 행복하겠어? 이정수 씨는 어때? 어느 게 행복하겠어? 아니지. 전부가 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잖아. 5일 동안에 일하는 게 기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재밌어 한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요, 일만 하려면 골 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일만 한다고. 목사님도 말입니다. 그냥 일만으로 여러분들 대하면 저 쏙병나 죽어요. 진짜래도 그러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우리 저 그 속이 안 상하지. 이용료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게 잘 살아요. 이용료 때문에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야, 하나님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고. 이용료 때문에 속은 안 상합니다, 목사님. 근데 내가 만약에 그 1대1로 어떤 인간과 인간대로 하면 속 썩는데도 어떨 때 보면은, 그래 내가 목사님들이 교인들 때문에 속 썩었다 하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교인들 잘못한 거 아니고, 그거는 목회자로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럼, 속 썩은 거 맞긴 맞지. 맞기는 맞지. 맞기는 목하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원래 그 부모는 자식에게 속 썩게 살고, 목회자는 교인들의 속 썩어 사는데 그게 속 썩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감사하면서. 알겠지? 우리 그래, 이인자 집사님이 이 민영이를 너무 예쁘다면서 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사실이더라. 사실이라도,
민영아, 뭐 하고 있나? 너 엄마가 요즘에 너한테 뭐 얼굴이 좀 보면 그래도 너를 좋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짜증나갈까? 이게 뭐 이런 얼굴이냐? 그래, 그나마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이런 인자한 얼굴이냐?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내가 설교를, 너 엄마를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인자 집사님, 좀 내가 가르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안 그런다고요? 알았어. 그래, 내가 엄마한테 한번 얘기했다. 이제, 그래. 그래. 저는 이래 날 속삭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울로 보고, 나도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다 받아줬지. 그럼 내가 이러면 큰일 나지.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구나 하는 제일 겁나는 게 하나님 나를 버릴까 싶어서 겁나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마음대로 막 입으로 막 경제 막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런다. 우리 그 아줌마들 모이면 제일 재밌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 꼭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단골 메뉴가 남편 얘기하고 그다음 자식 얘기하는 건데 뭐 둘 중에 어떤 때는 엄청 자랑하다가 어떤 때는 욕하다가 어떤 때는 지 자식 자랑 엄청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욕 어떨 때는 하다가 그 단골 메뉴로 들어가요. 목사님 잘못했나? 아닌가? 신하의 사님 아니야? 안 그래? 우리 신하의 사님은 말을 잘 안 해가지고 누가 그런다. 아이고 신하의 사님 얘기 좀 듣고 싶네. 그런다. 어디 가도 말을 잘 안 하니까 목소리 듣고 싶다. 그래. 어떨 때는. 자, 나는 그렇게 겁 없이 그러는 거 보면 남자들도 있잖아요. 어떤 남자들 하는 말이 있거든. 하나님 보고 겁 없이 막 말을 하는 거야. 저러면 하나님이 싫어할 건데, 그래도 막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이래갖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겠지, 보니까. 내 생각까지 읽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지? 그래, 오늘 저는 이 환란이 환란이 가까울수록 오늘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뭐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작은데 하나한테 세밀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데서 만들어진 게 큰 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 때 만들어 놓은 그 인격이. 그리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가 받은 게 두 번째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받은 거 많지요? 민영아, 너 하나님을 받았다는 게 너무 큰 거 아니가? 그렇지? 엄청 큰 거야. 또 내가 또 내 자랑, 너 목사님 만난 것도 복 중에 하나 아니겠나? 그럼,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이고, 자기 목사님까지 아니니까 감사하다. 이거는 또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안 물어봐야 되겠다. 너 엄마, 아빠 만난 거 보기냐면 아니랄까 싶어서 내가 그거는 못 물어보겠네. 못 물어보겠네. 근데 참 그것도 우리가 복이고, 그지? 이제 이거 잘 받은 거를 힘입어, 첫째 주님을 힘입어 살고, 그지? 그 다음 은혜 기간을 힘입어 살고 하면 이미 있는 거 많은데 이걸 잘 사용을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똑같은 시들 갖고 투자를 잘못하면 돈 날리 버리잖아. 근데 옳은 데 투자하면은 막 불어나잖아. 근데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받은 거를 좋은 선배들 보고 이거 이렇게 투자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투자를 가르친다 하더라고, 청소년들에게. 또 어떤 교회는 또 투자 교실도 만들어 가르치는데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매일 조금씩 유대인들 옛날 하듯이 조금씩 전략해 갖고 그것도 오늘 또 투자하면은 옛날하고 요즘 좀 다르긴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 뭐 어떤 거 몇십 년 전 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요즘 한 10년 길어야 10년 뭐 5년 만에 바뀌니까 요즘 많이 바꾸겠지. 그래도 그 이렇게 조용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정상적인 데다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빚을 내 갖고 어디에 탁 투자하면 몇 개월 만에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상한 데다 투자하잖아. 그지? 그럼 거의 큰 아주 막 엄청나게 성공해도 다 어느 정도는 그 재산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날 때부터 여가지고 이 20살인가 할 때 주는 그걸 한번 해봐야지. 제 생각 중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20살이 돼서 그 돈 가지고 집 사업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으니까. 참,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투자하는 걸 원래 투자를 가르칠 때는 첫 번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기만 하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하나 주님 힘입어서 내가 이걸 투자하고 사는 거야. 매일 작은 데서부터. 그지? 그럼 실패가 없어. 근데 목돈 되지도 않는 게 목돈 어디다 뚝 던져버리면 100% 실패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앙생활도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게 하나 하면 100% 성공합니다. 근데 큰일, 누가 그래, 믿음이 좋다고? 그런 일에 누가 봐줄 거라 생각하다가 100% 실패한 겁니다. 100% 실패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귀한 걸 받았는데, 근데 이것도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지도자, 그지? 세상에도 성공하려면 세상에 좋은 선배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좋은 선배도 만나고 좋은 지도자도 만나려고. 그것도 세상에 좋은 선배도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배우자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기준이 여기인 줄 알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혼자는 노동소득은 혼자 사는 거야. 근데 자본소득이라는 거는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겸할 때는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알겠죠? 자본소득만 갖고는 안 되지. 또 노동소득만 갖고는 안 되지.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이용할 때 굉장한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고, 자본소득 없이 노동소득만 갖고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알겠지? 굶어.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제일 자본, 달란트, 또, 좋은 믿음의 은혜 기관들, 그지? 부모, 세상 또 육의 은혜 기관들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살아보면요, 좋은 세상의 선배들만 감사하고 따라라. 그럼 그 선배가 너를 굉장히 잘해준다. 근데 살아보면 이상하게 나를 생각해주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근데 그분한테 꼭 감사를 표하고 따라하면 그 사람이 더 잘해줘요. 이거 자꾸 내가 제일 많이 가르친 그 기문의 맞다리니까 제일 많이 가르쳐 놨어. 근데 셋이 똑같이 가르쳐 놨어. 근데 은혜를 내려보면 그걸 특별히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은혜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게 무슨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첫째, 자기를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신앙생활도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배우는 게 기본이거든, 은혜라는 게.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도 그게 기본이야. 그럼 그 사람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 뭐든지 알겠지, 저절로. 그게 없는 사람 모든 게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뭐든지 지나보면 다 네트워크가 잘 돼갖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좋은 게 오게 돼 있는 거야. 제일 큰 네트워크가 하나님이잖아. 저도 하나님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들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병이 나버리는 거야, 속속에서. 그래, 오늘 우리 자본은 너무, 여러분들은 다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고 믿기 바랍니다. 자, 민영이도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 그치? 자, 혜원이도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지? 잘 사용만 하면 돼. 믿음을 가지고 힘입어서, 그지? 그럼 엄청 큰 게 돼. 엄청 큰 게 돼.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돈 투자나
어떤 세상의 일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실패를 한두 번 이상 다 경험을 하지 실패 없이는 안 됩니다. 아시죠? 작은 실패, 큰 실패 아니고 돈 투자도 작은 실패를 해봐야 아는 거야.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것도 좀 믿음 생활도 내가 미혹을 받아 실패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또 주시는 게 실패를 해봐야 고통도 당해봐야 하나님 좀 감사도 알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가지고 이번에 오늘 말씀 두 가지 합니다. 자, 25장의 말씀 작은 데부터 작은 자에게 작은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 1번 그지? 말세가 될수록. 두 번째는 달란트에 비해서 받은 거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다고. 이걸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은혜의 기간들. 내 온참, 미련하게 내 지혜 갖고 내 능력 갖고만 살라고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예? 또 나보다 뛰어난 어떤 선배들에게 묻고, 그죠? 또 하나님께 묻고 힘입어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좋은 선배라고 하면 좋은 후배들이 와서 언니,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귀찮겠어요? 예쁘게 보이겠어요? 진심을 갖고 일하면 예쁘게 보였나? 짐이 되겠나? 가르쳐주고 싶지. 돈을 안 주더라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내가 그냥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그지? 또 세상의 은혜 기관들에게도 이렇게 하면은 자꾸 넘치는 벌써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게 그걸 다 받는 길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선배한테 그 돈을 그냥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돈이 내게 오고 그게 사람을 얻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얻는 일이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슬교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이래 우리 가는 길에 뭐 어두운 골짜기도 있고 세상 복이 뭐도 있고 그럴 대로 주님과 함께 가기만 다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세의 교훈을 좀 배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 또 평소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름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말세의 환난을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 엄청난 것인 줄 압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큰 게 없고 또 그의 재능대로 또 이렇게 은혜 기간들을 주시고 또 모든 믿음도 주시고 각각의 재능들을 또 내게 그것들이 굉장히 큰 것인 줄 알고 그거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살 때 그 주신 것을 잘 믿고 사용할 때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자기의 노력, 어떤 인간들만 의지하고 하는 이런 일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고 남기지 못하는, 힘입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기지 못하는 이런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둔 사람까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